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움으로 지킨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유월절 의미 속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월절 이 절기를 맞이하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노동이다, 이렇게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상은 성경을 읽어보면 노동력의 착취는 말할 것 없고 폭력, 그 다음에 유아 학살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유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자행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바로 왕은 더욱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바로 왕의 아들에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장자를 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 백성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 방침을 주겠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꼭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결국 이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습니다. 애굽은 고가는 소리로 가득 차죠. 비통함이 그지없지요. 오직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지요. 죽음의 천사가
그들이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지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심어주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포지션을 분명하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다짐해야 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와 상관이 전혀 없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절기이기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후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확증을 이 유월절에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 이 어린 양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월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유월절에 죽으실 희생양이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정체성이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아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존재의 의의를 정확하게 아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내 이력서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뭐죠? 너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 되었고 내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의 존재 의의를, 내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장소가 6월절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족보에 기록된 내 이름을 거기서 쏙 빼서 마귀의 족보에서 내 이름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하나님 나라 족보에 내 이름을 기록한 그 사건이 이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지옥 권세에서 건진받아, 마귀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따분해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뒤에 가면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 코웃음을 치고 참 성가시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온다냐, 이런 말을 비슷한 것을 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따분해질 수 있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6월절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6월절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삶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확립한 날이 6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짐으로 예수님 나의 주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나는 따라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는 자세죠. 어떤 자세를 지켜야 되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끝에 가보면 정결하게 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았다. 양을 잡는 게 먼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먼저 선행해야 되는 일이 뭐죠?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만 6월절에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제사장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6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6월절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어떤 하나님이다? 나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 거룩해. 그러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성경에 정결, 또 성결, 순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거룩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유월절을 지켜야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만 했어요. 나아가서 더러운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배에 임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결하게 해야 되죠? 그들이 누구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죠?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되죠. 이유는 무엇이죠? 이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누가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임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나섰는데 가야 할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길을 나섰다, 바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목표가 없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방황하는 예배죠. 슬픈 예배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늘 습관처럼 질문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가는가?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어요? 저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여러분 오셨죠?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인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속주 하나님이고 인류 역사를 장중에 붙들고 섭리하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예배를 드린다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내 복장에서부터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몸을 씻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제사장의 옷 어떻게 하라? 아름다운 옷이어야 한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 막 이렇게 엮어서 막 보석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엄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복장을 입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복장 자유롭게 한다, 좋지요. 그러나 저는 자유로움에 대한 것은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격에 맞는 복장은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결혼식 복장이 있어요. 그죠? 예배에
예배되는 예배의 복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사장 복장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죠. 거룩한 옷을 지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서 제사장이 내 앞에 나올 때 그 옷 입게 나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복장에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어떤 복장을 하느냐는 그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 또 그런 분이 계실까 모르지만은 마음에 시험은 들지 마십시오.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복장은 대단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어디라 그러죠? 이제 입에 이게 익지가 않네. 용산. 예.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슬리퍼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설렁설렁 그냥 대충 가실 수 있어요? 없죠. 나는 편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칩시다. 나는 편하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래 갔어요. 나 괜찮은 자유롭게 한다고. 누가 기분 나쁠까요? 그죠? 대통령이 매우 언짢죠. 기분 나쁘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 모양으로 왔냐 하는 마음을 갖겠지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언짢고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죠.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어떻게 나오든 예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최고의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엄청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고 엄청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오늘 내가 데이트 약속을 오후에 잡았어요. 옷장문을 쫙 열어요. 옷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입을 옷이 있다? 입을 옷이 없다? 없다. 수십 벌의 옷이 걸려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몸과 정열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입으려고 옷장을 열면 그때는 그 많은 옷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랑하는 연인과에 해당하는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옷장을 쫙 열었는데 여보 옷이 없네. 예배 드리러 갈 옷이 없어. 그 말을 되뇌인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이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대충 제일 좋은 양복과 제일 좋은 양장은 결혼식 때 그럴 때나 입고 가고 예배 때는 대충 입고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엄청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혈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내 죄를 그 의의 옷이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정성껏 구별해서 드려야 되지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보면 타락했을 때 증상이 항상 뭐냐면 드리는 헌금의 문제가 항상 하자가 생깁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아까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슬리퍼 차림에 반바지에 가면 대통령이 너 받아주겠냐 이 말이죠. 대통령 앞에 가도 못합니다. 수행원 앞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마 그럴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죠. 근데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건 뭐예요? 자기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도 싫어하는 것. 그런데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옆구리를 치르죠? 너희 대통령에게 줘봐라. 너희 도지사에게 줘봐라.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 왕도 안 받는 그것을 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할 때 주일 헌금을 하든 감사 헌금을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여러분 마음 안에 그거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바 될 만한 양이고 가치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준비할 때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앙의 고백을 거기 담아서 정성을 내가 다 담았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드린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절기 헌금을 얘기할 때 늘 하지요. 절기 헌금이 뭔지는 아는가?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맥주 감사절, 그죠? 추수 감사절, 그죠? 부활주일, 부활절 이럴 때는 생각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목져야 돼. 그럴 때는 절기니까.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이 하시면 안 되죠. 1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겨우겨우 오는데 담임 목사는 주일밤 예배 나와라 수요일밤 나와라 번거로워 죽겠구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말 안식일이 힘든 것 같지만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번거로워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거로워했어요. 코웃음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훔친 물건 갖다 드렸어요. 저는 것 드렸어요. 병든 것 드렸어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질문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앞에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까? 헌금통에 넣으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시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올시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처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바칠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저는 늘 말하죠. 저희 어릴 때는 헌금, 신권을 찾기라는 것은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신권을 찾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지폐라도 한 장 주면 꼭 구겨져 있으면 아궁이에서 숯불 꺼내서 다리미로 싹 다려서 주머니에 쑥 못 넣게 절대 못 넣게 성경에 다 끼워서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무속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누구 앞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된단다. 자녀들에게 손자 소녀들에게 헌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신권을 다 찾아다가 모아서 아들아 하고 끼워 주십니까? 아니면 지갑에 쏙 꺼내서 이렇게 탁 해서 주십니까? 교육이죠. 미리 준비했던 곳에서 봉투에서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서 드려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훗날에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나아가서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가 무엇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대단히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에 경련이 일어나고 길을 막고 싶은 성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네가 하나 인정하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네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한번 인정해봐라. 그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의무금입니다. 의무금. 지금 우리 항존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이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을 면함이 당연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금을 드리지 않은 자는 직을 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요,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는 것이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젯밤에 여러분이 아내와 투닥투닥 했다면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이 어젯밤에 싸운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너 어젯밤에 싸웠잖아. 네 마음 지금 불편하잖아. 그 마음으로 내게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아내 손잡고 남편 손잡고 화해해야 되죠. 여보, 우리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두 손 꼭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풀고 예배당에 나올 때 내 마음도 유쾌할 뿐만 아니라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는 불화할 틈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배가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앞에서는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무엇을? 부부간의 갈등을, 부부간의 싸움을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가정에 고질적 부부 갈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마음과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다?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함과 정결함이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외의 길에서 돌이켜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탁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손 들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겠나이다 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 쏟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어떠해야 한다? 대답해 봐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 쏟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받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죠? 받지 않으신다면 비극이죠.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열망이 있다면 자기를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절당할 요소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내 예배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에 의탁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고야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 거룩하게 준비해서 거룩하게 드려서 다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다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날이 이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지키는 무교절이에요. 근데 22절을 보면 이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키되 즐거움으로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환경에서 즐거움이 주어져서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심으로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로 적용하면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집을 사서 좋고 차를 사서 좋고 자녀가 어디 중요한 그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것으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주신 그 즐거움 때문에 무교절을 그렇게 지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무엇으로 즐겁게 했을까요? 이건 첫 번째 단락과 좀 비슷한데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유월절이 뭐냐 하는 거죠. 유월절이 뭐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백성 아니다. 마귀 자녀 아니다. 나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유월절 어떤 절기라고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즐거운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였는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유월절을 지키는구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설교에서 재미있는 유머가 나오지 않고 어떤 것이 나오지 않아도 즐거우셔야 돼요. 왜 이 예배가 즐거우셔야 됩니까? 외적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제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에서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입가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졸기는 왜 졸아? 마냥 즐겁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마음이 즐겁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입가에는 미소가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옆에 성도를 바라보며 웃음 지으며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할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한 분들이 너무 많죠. 짜증이 나고 사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 왜 이런 말을 예수 믿으면서 할까요? 저도 실상은 했어요. 목사였지만 너무 즐거움이 없다. 그런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사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즐거움의 그 근거를 세상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물질에서 이런 데서 즐거움을 찾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이제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재미없다 그래.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샘물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손에 무엇을 있게 해서 힘이 있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지금 봉헌할 수 있었다. 성전 건축하겠다고 헌신의 자리로 나왔죠. 그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방해 공작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다리오 왕의 마음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막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70년사를 이렇게 지금 편집해서 주시는 것을 쭉 읽어보면 우리 목포교회가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헤쳐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헌신의 자리에서 목도한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가게 하실 때 내가 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요?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의 현장에 앉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나섰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 즐거움을 표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6월절은 우리의 정체성,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복장도 헌금도 마음과 삶도 거룩하게 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쏟아야 할 마음, 내 예배는 반드시 누가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6월절의 기쁨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배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시원한 에어컨, 좋은 장소, 맛있는 걸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권고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 예배의 현장에서 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6월절을 지켰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즐거움으로 매 시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